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함께 읽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주중에 좀 큐티나 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36절까지만 읽었지만 31장까지 내용을 좀 같이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요셉을 출산한 이후에 이 라반 삼촌에게 자기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날 때쯤이 대략 우리 뭐 아내를 위해서 7년씩 일을 했던 것처럼 대략 14년이 끝마칠 때쯤이 이제 요셉이 출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도 7년 동안 또 먼저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레아를 얻음으로 인해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서 여러 자식들을 쭉 낳게 되어지는데 이제 요셉을 출산한 이후에 이제는 자기가 14년이 지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 삼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에게 내가 당신의 집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들을 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받았고 축복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땅을 동경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쉽지 않았던 거죠. 계속 라반에 의해서 붙들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속 속임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쉬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 알게 되어집니다. 이 라반은 좀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최후의 승자였는데 사실은 이번 주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에만 집착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모습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라반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과 삶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갖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면 먼저 27절에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27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금까지 얻은 이 부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이런 부를 얻었다라고 믿음을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착취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야곱에게 보상을 해야 되고 마땅한 대가를 줘야 되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반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 은혜를 갚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뭘 생각하냐면 이 야곱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머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은 좋죠.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스럽게라는 원어를 보니까 호의, 은혜란 얘기입니다.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푸면 네가 나에게 호의가 있다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너 머물러라. 이 쉽게 얘기하면 돌려서 얘기한 거죠. 너 가지 마. 안 돼.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더 머물러라. 나랑 같이 지내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정말 이렇게 14년 동안 고생했으니 너 수고한 대로 내가 이렇게 보상해 줄게. 정말 너 열심히 했다. 뭐 보상이나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협상할 때는 야곱에게 아주 좋은 말로 아주 극진히 대하는 것 같지만 그 외에는 종으로 부리는 모습을 보는 거죠. 처음에도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 아내를 주십시오. 근데 속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집안에는 첫째가 가기 전에 둘째가 갈 수 없다. 그래서 레아를 줘가지고 7년을 또 일을 하게 돼서 14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라반은 끊임없이 이 야곱을 이용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극진히 대하다가도 그게 딱 끝나고 나면 그 외에는 종처럼 부리는 거죠. 이 라반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은 고백하는데 삶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은혜와 정의는 없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당연히 지금 억울하고 있는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뭔가 은혜 베풀어야 되고 보상을 해주고 책임져야 되는데 은혜와 정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남은 거 뭡니까? 탐욕만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요 야곱을 통해서 내가 부려가지고 내 배만 불려야겠구나라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라반의 모습은 쉽게 얘기하면 무속입니다. 샤머니즘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복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데 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냥 복이나 받으려고 하는 기복적인 것에 이 야곱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야곱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자기는 남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야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박하죠. 계속해서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럼 품삯을 정해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야곱이 제안합니다. 뭘 제안합니까? 정말 불리한 것을 제안을 하죠. 뭐라고 이 제안을 하냐면 되게 양은 어떻습니까? 하얀색이죠. 염소는 시꺼멓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의 집에서 이 양은 하얀색인데 이 양이 얼룩지거나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색이 나오면 이건 내 거고 만약에 염소가 시꺼먼데 거기서 하얀 점이 나오고 아롱지든 이런 거는 다 제 겁니다. 그러지 않고 검은 염소나 하얀 양이 나오면 그건 다 삼촌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이나 염소가 뭐예요? 돌연변이가 태어나는 게 점이 있거나 얼룩지거나 줄무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만약에 여기서 변종이 나오면 그건 내 품삯으로 할 테니 나머지는 삼촌이 가지시고 요거 나오면 제가 갖겠습니다. 그러니 요것만 들어주신다면 나에게 품삯 안 줘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야 그건 너무 불가능하지 않냐. 그거는 거의 어쩌다 하나 태어날까 말까인데 그러면 삼촌이라면 나 품삯 정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야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정도는 너에게 줄게 아니면 이렇게 방법을 하자.
그런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 라반은 오로지 자기 배를 불리는 것에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수용해 버려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마 그때가 유치원생이었나 그럴 때 어디 고깃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고깃집에 가서 그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딸은 태어나지 않았을 건데 아마 아들이 갓난아기였을 것 같은데 고깃집에 가서 뭐 이 아이는 먹을 리는 없죠. 부부가 열심히 먹고 추가로 시켜서 먹고 계산하고 나왔어요. 근데 영수증을 보니까 먹은 것보다 금액이 너무 적게 나온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산해 보니까 추가시킨 게 계산이 안 됐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 땡큐. 왜냐면 그때 강도사 때니까 사례비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주셨구나. 이렇게 했다면 나쁜 놈이죠. 어땠을까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이거 우리가 이렇게 먹은 몇 인분을 먹었는데 계산이 덜 됐습니다. 이거 다시 계산해 주시고 더 계산해 주세요라고 카드를 줬더니 이분이 저한테 아주 희한한 놈이 왔구나라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내랑 얘기했어요. 야, 저 사람은 내가 돈 준다는데도 왜 저렇게 기분 나쁘게 보냐. 뭐 알바생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주인이 알면 계산 잘못해 혼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연히 내가 먹은 거에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정당하게 지불할 다시 들어가서 더 끊어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희한하게 보면서 나오면서 아내랑 그런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당연히 먹은 거 정확하게 계산해야 돼.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살면서 어떤 불이한 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는 쉽게 그냥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거 내가 들 나왔구나. 이런 거 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열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산불 때문에 뭐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표현을 좀 가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역에 불이 오다가 피해 갔어요. 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어. 이게 옳은 얘기입니까? 그러면 불난 사람들은 죄져서 불났습니까? 이런 게 우리가 가끔 보면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연말에 가서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면 뭐 서울대 들어가면 야, 얘는 믿음이 좋고 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애구나. 지방 가면 얘는 믿음이 없는 대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 친구분인데 그 의성에서 정말 어렵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어요. 근데 홀라당 다 탔습니다. 거기 은혜가 없어서 불났나요? 그 사람들은 죄를 져서 불이 났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거에다 갖다 은혜를 갖다 붙일 때가 많아요. 어쩌면 이 라반도 그 생각을 했겠죠. 야, 이 땡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네. 이러니 나는 당연히 내 배는 부릴 거고 이 야곱은 하나도 갖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3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절에 보면 사실은 그날 이제 자기가 이런 것들을 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서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라반하고 야곱하고 품삯을 정한 그날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날에 그가 순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36절에 3일 길을 떠나가서 거기다 두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부유함이 됐다. 너 때문에 내가 부유함이 됐다. 그리고 품삯을 정해라 한다. 말도 안 되는 걸 정했는데 그냥 수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날에 뭐 합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다 골라다가 어디로 가요? 3일길 떨어뜨려서 떼놓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양들은 다 하얗 거고 염소는 다 시꺼먼 거죠. 그러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돌연변이 같은 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 중에 뭐가 문제가 있어야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만 모아놓으니 당연히 라반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예 처음부터 야곱에게 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로지 자기 소유만 생각하고 가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런 방법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가끔씩 보면 TV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안 좋은 일들이 나오는 매스컴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나와요. 저 사람 평소에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요. 믿음 얘기 많이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사고 치더라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술하는 사람 다 알아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목회자 자녀래더라. 저 사람이 아버지가 뭐 장로래더라. 근데 나중에 보면 성범죄가 등장하고 나중에 보면 사기로 잡혀가게 되고 누구 속여갖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과 삶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라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쩜 우리들이 이러지 않습니까?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마저 팔아버리는 거죠. 내 삶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익 앞에서 자기 신앙 팔아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신앙 팔아먹고 이기적인 못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기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 목적,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도 밀어버리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그대로 갖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 충만이란 찬양,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찬양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래서 복음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어떻게, 우리가 어디를 찔러도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기보다는 내 욕망과 쾌락과 우리의 어떤 욕심만 드러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반은 이렇게 야곱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 뒤꿈치 잡고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야곱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거 이루기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라반에게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머리를 엄청나게 굴려가지고 자기의 배를 어떻게 하면 채울까 했는데, 이제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고 머리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37절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새벽 살펴가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나무 껍질을 벗겨요. 줄무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양이나 염소가 물 마시러 와서 교미할 때 그 앞에다 그 나뭇가지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보면 새끼들이 줄무늬나 점이 있는 거나 아론지 새끼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줄무늬와 점 있고 아롱지 새끼를 라반의 깨끗한 양이나 깨끗한 염소 앞에다 마주보게 만들어서 마치 나무 그 줄기를, 나무 가지를 본 것처럼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새끼들이 또 태어나는데 그 줄무늬 아롱지고 점 있는 게 태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튼튼한 양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숨깁니다. 나뭇가지를 보여줘요. 왜? 그러면 이 양이 그 나뭇가지를 보고 줄무늬 점 있는 거 아론지가 태어나면 이건 내 거. 근데 만약에 병든 것처럼 뭔가 비실비실한 게 오면 나뭇가지 숨깁니다. 그럼 얘도 새끼를 베겠죠. 그럼 어떤 양이 나와요? 비실비실한 하얀 양이 나오거나 비실비실한 염소, 검은 염소가 나오겠죠. 그거는 라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사용해서 머리를 쓴 거죠. 내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줄무늬를 만들어서 교미할 때 이거 보여주면 얘네들이 새끼들이 이런 게 태어나겠지. 그리고 마주보게 하면 얘네들 그거 나오겠지. 그리고 튼튼한 건 내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줄무늬를 보여줘서 그런 게 나오고, 약한 거는 내가 그걸 숨겨가지고 태어나면 그건 아버지 삼촌 거니까 그렇게 되겠지. 머리를 굴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도 이 야곱은 계속 머리를 꾸미는 겁니다. 여러분, 팥죽 하나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여러분, 이 라반이라는 이 라반의 의미가 뭐냐면 희다, 흰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라반의 것으로 라반의 걸 뺏는 겁니다. 줄무늬 있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라반의 것을 빼앗시는데, 지금까지 뭐야? 속이는 자 야곱을 라반이 열심히 속였는데, 지금은 이제 라반을 야곱이 또 속임수로 자기 것, 즉 라반의 것으로 라반의 것을 다 뺏어오는 거죠. 튼튼한 거 뺏어오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줄무늬 만들어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치열한 두뇌 싸움 속에서 결국은 양쪽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라반 걸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야곱 걸 뺏어올까? 둘이 머리 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누가 승자예요? 최후의 승자는 사실은 둘 다 진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라반은 하나님 고백하지만 신앙은 없었어요. 삶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야곱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약속도 받았지만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 머리만 굴려가지고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원래 하나님의 꿈속에 알려주시잖아요.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이걸 주시겠다도 꿈에 보여준 게 다 자기가 받은 양이나 염소가 줄무늬에 아롱지고 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면 하나님이 어쨌든 라반이 저럴지라도 나에게 주시겠구나.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줄무늬 만들어서 또 그런 새끼들만 갖다 모여놓고 튼튼한 건 내 거, 비실비실한 건 네 것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야곱도 패자고 라반도 패자죠. 결국 누가 이긴 겁니까? 사단이 이긴 거예요. 자, 그런데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야곱이 그가 매우 번창하게 되었다. 양떼도 많아졌고 노비도 많아졌고 낙타도 많아졌고 나귀도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모습과는 둘이 그렇게 머리를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둘 다 패자가 되는 건데 근데 43절에 보면 이 야곱이 번창하게 됐다는 거야. 양떼나 노비나 양이나 낙타나 나귀나 이 모든 게 많아졌다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인간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속이고 살아갔는데 걔보다 한 수 위였던 라반을 데려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연단시킨 과정이에요. 그 연단을 통해서 네 머리 의지하고 네 생각 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20년 동안 계속 그 연단의 과정을 버틴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이 간교한 라반의 탐욕을 사용해서 이 야곱을 훈련시킨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31장에 보면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말씀해 주는 거죠.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요. 또 31장 5절에 보면 이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는 거. 왜? 형제들이 자기의 이제 뭐 처남들이겠죠. 처남들 얘기하는데 이 야곱이 라반의 걸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의 안색이 변했는데 그런데 자기 와이프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7절에도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는데 그런 하나님이 막으셨고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 라반을 막아주셨다고 고백하죠. 또 9절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에게 서원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라 라는 얘기는 야곱이 서원했던 건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주시고 옷을 주시고 나를 하여금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소원을 한 것처럼 내가 여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거고 내가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란 얘기는 너와 약속했던 내가 다 들어줬다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지켜줬고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든다고 얘기했고 내가 이거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걸 이루시는데 결국 13절에 말씀하는 건 뭡니까? 야곱의 머리 때문에 사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 껍질 벗겨가고 줄무늬 만들었다 그거 본다고 얼룩진 게 태어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다. 자기 머리로는 그렇게 한다면 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왜 그런 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꿈속에서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 라반이 교묘하게 또 그것을 가서 이용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이런 것을 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나왔다는 거죠. 결국 라반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만들어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 하면 오늘 제가 새벽에 수영장을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수영하시는 연세 드신 아저씨가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분이 한 70 다 되셨을 것 같은데 70 넘었을 것 같은데 자기 고향에 가면 반은 카톨릭이고 반은 기독교래요. 그리고 그 중에 반은 또 불교가 있고 이렇대요. 근데 이 사람들 모이면 쌍욕을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천주교, 기독교는 기독교, 불교는 불교고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향만 가면 이 양반들 맨날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갖고 짜증난다고. 이분이 제가 목사인 거 알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죠. 내가 예수 믿는다면
그 삶 속에서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마치 오늘 라반의 모습이나 야곱의 모습은 자꾸 잔머리 굴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한때는 1,000만이 넘어가고 그렇게 많았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찌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삶은 아니거든요. 야, 네가 예수 믿는데 너나 나나 다를 거 없다. 너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자기에게 뭔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신앙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인해 그런 문제가 만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혹시 나는 이 라반이나 야곱처럼 여전히 우리의 머리만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머리를 갖고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실패하는 거죠. 결국 교회가 싸우고 분열나는 것도 뭡니까? 한쪽이 이기는 게 아니죠. 결국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기는 거죠. 사탄이 교묘하게 이간질해서 서로 양편을 나누게 되고 싸우고 있는 것.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끊임없이 분열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간질해서 외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 저쪽에서 다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다 하나님이 자기들 들어줘야 된다는데 서로 이기적인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나반처럼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그렇게 억울함을 당할 때 나도 지지 않겠다고 내 잔머리 굴려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꿈속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머리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 나쁜 모습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을 이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만 온전히 서감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야곱이 이렇게 얼마나 머리만 의지합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볼 말씀이지만 여러분, 야곱은 계속해서 자기 머리만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안 되니까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그제 가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에 또 응답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또 그를 붙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혹 내가 이 라반처럼 내 계획과 목적, 이익을 위해서 신앙마저 팔아버리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끝까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